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사는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주님은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주님은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셨고, 저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이 자리에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자신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저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도구인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힘들고 지칠 때는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밭을 잘 갈아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마음에 심길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은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 강릉 같이 작은 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작품 전시회들이 열려지고 있어요. 사진 전시회도 있고 또 뭐 그림, 그 외에 여러 가지 전시회들이 있는데 정말 멋진 작품들이 많이 있죠. 어떨 때는 판매되는 금액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의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아닌 것 같은데도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또 주먹만한 도자기 하나에도 몇십만 원씩. 피카소가 그린 그림 한 점에 수천억에 가는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림들, 그런 작품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처럼 문외한 사람들이 과연 그 가격을 평가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즉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된 작품이라는 것이, 어떤 유명한 화가가 만든 작품도 아니고 어떤 작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거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짐승처럼 먹고 영토를 차지하고 종족을 번식시키고 이거에 몰두하다가 끝나는 거야.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암송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재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개발해서 나라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사기치고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얻은 다음에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이거죠. 사람들 모르죠. 가족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가 뭘 생각하는지, 뭘 계획하는지,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니 이 지붕이 천장이 있어서 자신이 뭘 하는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들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가장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저를 도구로 쓰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이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1,000억을 냈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한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은 1,000알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몇 명의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인가요? 단지 짜장면 사주고 교회 데려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도록 그렇게 영으로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서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죄인들을 인도하는 것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명을 제대로 인도했다면 1,000알을 얻은 것이죠.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할 때 삶과 유업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일에 근데 시간을 낭비하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목적이에요.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오라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이유나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것 모두 성경은 악한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있다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되면 어떻게 되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청명결백하고 또 여러 가지 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호세아가 알고 봤더니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교도를 섬기는 그런 데서 어떤 그 바알 신전에서 온갖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행을 저질렀던 여자예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아주 빵점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를 발끝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이, 틈만 남은 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는 울면서 가서 그 다른 남자 품에 있는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타일러 보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협박도 해보고 소용없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힘드냐? 너 그런 여자랑 사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부끄럽냐? 두렵냐? 호세아는 목에까지 말이 나오겠죠. 근데 꾹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버리지 않는다. 그들을 정결케 해서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이다. 호세아는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가 실제로 체험한 다음에 가서 그것을 전하는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도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뭘 시키시는데 그건 내 적성에 안 맞고 그건 내가 별로 평소에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종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가족 중에 고멜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고멜처럼 끊임없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고 조금 어려울 때 도와주면 금방 웃다가도 조금만 또 하면 또 등에 비수를 꽂고 뒤통수 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찾아가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배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근데 가족들이 조금만 방해하고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면 마귀 자식이라고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버려버립니다. 시부모 시아버지 안 찾아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버리면 누가 그들을 사랑하고 거둬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과 유업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어렵게 그러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상과 유업을 받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한 일들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그릇을 만들 때 크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다, 둥글게 만들었다, 네모나게 만들었다, 용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키를 크게 만들었든지 얼굴을 이쁘게 만들었든지 힘이 세게 만들었든지 재능이 있든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주님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물어보셨어야 됩니다. 언제 할까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 내가 할까요? 라는 것을 물어봤어야 된다 이거죠. 무엇을 할까요? 역시 물어봤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목적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면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정치인들, 연예인들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수많은 팬들 앞에서 노래 한 곡 부르니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존재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흙을 가지고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 그래서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민족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이 끝날 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조그만 나라이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국가로 우뚝 서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약속도 결코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일이 항상 우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인 거죠.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죠. 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이 거듭나고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이거죠. 그렇다면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해야 될 것입니까? 세상에서도 누구한테 신세를 졌다면,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받았다면 명절 때라든지 생일 때라든지 선물에도 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찾아뵙고 고맙다고 인사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알았다면,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보다 부족하거나 못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홀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어디 주변에 어떤 교제 나누는 사람들 중에, 관계에 갇힌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지식이 나보다 부족하고 못생기게 키가 작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업신여기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가 설사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작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고 쓰레기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부끄럽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열심히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돌아보면 내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보면 여전히 아직도 어리석고 욕심이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쓴뿌리들이 남아있는. 자, 그렇다면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몇 개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으나 만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 몇 마디 듣고 대단한 존재인지 착각하고 살아간다. 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가 세상에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한심한 사람,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의 대상을 운전하게 하신 것을 당연하도다 했어. 자신의 존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다워야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면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청소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아버지 무시하지 못해요. 근데 자식이 나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해요. 반대로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자식의 입장이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면 자식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냐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효자와 불효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효자지만 여전히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효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없는 순간 그때 그분이 계실 때는 그분이 함께 있었더라면 이런 존재가 반드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처럼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이라고 해서 뭐 꼭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짐승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죠. 먹고 싸우고 영토를 넓히고 종족을 번식하는. 뭐가 다르냐?
저와 여러분이 비록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태를 여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작품이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이 존귀에 처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는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멸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한 분은 부부로부터 태어났고 한 분은 성령으로 통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지금도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으려고 복음을 전하면 자꾸 막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막는다라는 거죠. 자기 지식, 경험, 체면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막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짐승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보면 종기로 존재함을 깨닫게 되면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저도 이제 한 38년 정도 됐는데 가끔은 아내한테 이런 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고쳐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고쳐집니까? 은주씨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렇게 쉽게 고쳐질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바뀌어져요. 콘크리트 못 여러분 어디다 집어넣었다 꺼내든 뭐 밭에다가 어디 묻어놨다 꺼내든 안 바뀌어져. 완전히 녹여가지고 새로 만들기 전에는 안 바뀌어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나한테 그 전에 그랬어요. 나하고 결혼해서 후회한 적 없냐고. 순간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아주 머릿속이 아주 하얘졌어요. 순간 아니 후회한 적이 없다 이러면 또 거짓말 한다 그럴 거 없고 후회한 적이 있다 그러면 또 뭐가 후회스럽냐고 또 따질 거 없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다 후회한다고. 그런데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겠냐 싹 그리고 얼른 자리를 싹 피했거든요. 살면서 여러분들 그대로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것이 고칠 수 없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면 돼요.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좋은 점, 자기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좋은 삶을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 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능력 있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 책망하고 지적하고 뭘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본을 보이고 자기가 몸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변화되죠. 요즘 넛지라는 말이죠. 어제 강의를 하던 넛지라는 말.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내, 남편한테 막 잔소리 매일 하지 말고 뭘 해라, 뭘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고 그 남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 이거를 터득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 아내들이 보면 행복하죠. 그렇게 잘하면 남편이 뭐 선물도 잘 사주고 뭐. 그런데 뭐가 불만이고 뭐가 어떻고 계속 바가지 끌리면 남편이 더 엇나간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알지만 사람들이 개무시한다. 그런 남편하고 사는 네가 더 한심하다, 이렇게밖에 더 보겠네요. 자,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두 번째, 서로를 더 깊고 넓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소통이라는 말 많이 하죠. 대통령이 뭐 소통을 안 한다, 뭐 국회의원이 소통을 안 한다, 무슨 직장 상사가 소통이 없다고, 가족 간의 소통이 없다. 왜 그런 거 같아요?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질 않아요. 몇 마디 듣고는 아,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 그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고. 왜 사람들에게만 언어를 줬을까요? 짐승들도 물론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뭐 몸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은 아주 자세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또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판단하고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강요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대화를 혼자 할 수 있어요? 벽에다 대고 혼자 떠들어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화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소통이라는 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통해야 되는데 중간에 뭔가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장애물,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 이런 게 있으면 대화가 안 된다.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했죠. 이분은 어디서부터 불행이 시작됐어요? 뱀을 만나면서부터, 대화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면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사기꾼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악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아니죠.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만남, 좋은 대화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죠. 뭘 해야 될지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과 지각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때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뭘 달라고 때를 쓰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세히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들어봐요. 손가락이 막 오글오글해진다 이거죠. 뭔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부모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안 해요. 아빠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아빠는 여기 아프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 직선적이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행동만, 말만 보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구구절절하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나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의학적인 용어를 써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약 좀 사다 달라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야 되고 진솔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상대를 잘 아는 사람, 서로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에게 자신의 이런 약점, 치부도 소스럼없이 꺼낼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목소리를 깔아가지고 처음부터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의미 없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예의를 갖추고 뭔가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별 신뢰가 없는 사람, 나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지체들 간의 교제도 중요해요. 또 가족들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요즘 다들 바빠가지고 아침에 나가는 시간도 다르고 집에 오는 시간도 다르고 집에 오면 전부 TV 뒤다보고 아니면 핸드폰 뒤다보고 대화할 시간이 없대요. 뭘 원하는지,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부모가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가 몇 살에 죽었으면 제일 좋겠냐, 제일 높은 그 내용이 63세입니다. 저 이제 죽어야 돼요. 왜 63세냐? 정년퇴직하고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한 2년 정도는 좀 쓰다가 죽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이상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빨리 벌어놓은 돈을 자식에게 물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다 효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게 부모들이 어렵게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놨는데 이 사람들은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의 가치도 사용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많이 배운 자식들은요 부모를 업신여겨요. 잘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돈이 없어갖고 장남 대학교 보내려고 잘 못 가르친 차남이, 막내가 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공장 생활했던 그런 자식들이 부모를 내중에 수고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뭘 하며 사는지를 자식들이 알면 자식들 함부로 못해요. 부모가 아침 먹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가서 한 번만 보면 친구들하고 5,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가서 극장 가서 구경하고 이거 물 쓰듯이 쓸 수 있겠어요? 아들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알바를 해갖고 옷을 하나 사줬는데 제가 지금도 그 옷을 입고 다닌다. 안 버린다니까. 막 옷이 막 헤어졌어요. 왜? 이 옷을 하나 한 30만원짜리 하려고 알바를 얼마나 했겠어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깊이 모르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대화만 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좋은 얘기하고 이럴 때 왜? 기분 나쁠까봐. 자,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다 이거죠. 마음의 벽은 바깥에서 못 연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안에서 잠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 뭔가 벽을 치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유심히 보고 그러는데 조금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도 힘들 때 내 편이구나. 내 어려운 거를 알고 있구나. 그러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자신의 말이 전달될 수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어떤 상대에게 말할 때 우물쭈물하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해 어쩌고 힘들어 어쩌고 입속에서 중얼중얼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화할 때 정확하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힘들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그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그래 안 된다 이거죠. 그럴 때도 정말 감정에 북받쳐서 말이 안 되면 글을 써서라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뭐가 문제다,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걸 전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뚫으셨느니.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되었는데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됐느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이 노마 병사관이란 누구냐 이거죠. 바로 저가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감싸가지고 대충 하는 거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서로를 더 깊고 넓게 알게 되면 대화의 초점을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또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니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잘 모르면서도 그냥 남들이 웃으니까 같이 웃는 것처럼 그냥 고개 끄덕끄덕 그러고 지나간 다음에 무슨 얘기더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설교할 때 재미있고 유익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동산에서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았더라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럼 다 졸아버려. 아니면 딴 생각하는 거죠.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지 않는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웃을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왕따를 시키려고 얘기하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잘해준다는 얘기인가 도와주겠다는 모르는 거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 뭔 얘기해 저게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참 그 사람이 재미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신기하고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귀를 즐겁게 해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이 다음에 나 또 전화해갖고 오늘 잠깐 얘기 좀 할까? 나 오늘 바쁘다. 나 오늘 어디 가야 돼. 전화 안 받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성경은 미워한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경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그런 거 지적 잘 안 합니다.
사랑만 앞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축복받고 누구 집 자식이 무슨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누구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이런 거를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잡고 있다. 기복신앙적인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이죠. 여 싸이가 강릉에 와가지고 공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지 알아요? 그 조명등 설치하는 사람들이 떨어 죽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모이냐 이거죠.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 한번 들어봐봐요.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 하는 설교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멋있고 즐겁고 대단하다.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났으면 그게 아주 귀에 거슬려가지고 그 자리에 못 앉아 있는다. 그런데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대단하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읽어보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 멀고 헐벗고 굶주린데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거죠. 서로를 더 깊게 알게 되면 넓게 귀를 기울여 경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골프 배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골프 누가 얘기하잖아요. 금방 거기 귀를 기울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 어디서 싸게 판다 그러면 금방 막 귀를 기울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설교해봤어요. 지옥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저렇게 길거리에서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창피하고요 말이야.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서 가겠냐고. 과연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 중에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에게 가서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복음 전하겠어요? 안 만나는 게 상처이고, 난 만나면 상처받아 마음이 막, 그 사람 만나면 막 며칠씩 막 가슴이 뛰어. 왜? 자신의 말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낸다 이거죠. 아 됐어, 이제 거기까지만 해. 다 알아들었어. 그럼 말 끝내요.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좋은 얘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주에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 기분 맞추고 비유 맞추려고 일주일 동안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신나하겠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비수처럼 마음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도 제가 이 높은 산에를 올라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면 왜 이 일을 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살아요?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어요. 대접받을 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포기했다. 왜 포기한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리석다고 바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불쌍한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없으나 다 가진 자라 그랬죠. 이사야 42장 2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때에 대하여 경청하여 듣겠느냐. 미그로크만 박사님이 제 성경책 첫 번째에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써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갈고 여호수아가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저보고 누가 갈고 네가 가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갈 거냐 이거죠. 여러분 가시라고. 여러분이 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라 이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 밥 먹다가 기분 나빠고 밖으로 엎고 나가더라도 여러분 얘기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서 백보자 심판 때 올라가 여러분 보고 그때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때 하늘나라 가는 거 방법 알았는데 나한테는 왜 설명 안 했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세상 사람들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아내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봐야 돼요. 남편이 이야기하면 잘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여러분들이 도울 수 없으면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밖이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자, 마지막으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주 안에서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직 우리는 주님만 신뢰할 수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발뒤꿈치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함께했던 동지가 내일은 내 뒤통수에 비수를 꽂을 수 있어요. 언제 마귀에게 넘어가서 대적자가 될 줄 아무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되 주 안에 살아야 해요. 같은 영 안에서 같은 교제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적이고 성경의 근거에서 하면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에레미야서는 함께 누워 자는 아내의 말도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인간을 신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자매들이 얘기하는 거 신뢰하지 말라 했으니까 무조건 거부하라는 얘기 아니죠. 주 안에서 그 말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반드시 신뢰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는 쌓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쌓았던 것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또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너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지 뭐.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엔 그 어떤 것도 서로의 관계에서 돈독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화내고 그걸 가지고 지적하기 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모르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바로 잡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보니까 느낌이 그렇더라. 그 사람을 내가 한동안 봤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서 어떤 분을 보니까 그 부분은 신뢰할 만하다. 어떤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인간적인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분명하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포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들어온 이후에 가정에 뭔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들어온 그가 어느 순간서부터 종들에게 뭔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포디발이 그런 종에게,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걸 맡겼다 이거죠. 왜 그랬냐? 포디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함께 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시더라. 그걸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저 사람이 뭔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렇게 달라졌다. 이게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주 안에서 서로를 신뢰한다면 또 우리가 간단히 몇 가지 보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디로 가요? 자꾸 숨습니다. 죄진 사람들은 자꾸 감춰요.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을 투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일을 한다고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를 감춰요. 뭔가 앞에다가 뭐를 자꾸 감춘다 이거죠. 그것이 체면이든 그것이 어떤 지위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걸 앞세우는 것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한다든지 자기를 갖다가 뭔가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한다든지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짓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을 공격할 이유가 없죠. 그럼 뭘 하면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방해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칼을 가져가서 그 사람의 심장 깊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양심을 팍 찔러버리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죄를 지적할 거예요. 지옥을 이야기해요. 당신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요. 펄쩍 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빛이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의 그 깊숙이 화인 맞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양심을 뚫어버려야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양심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변화될 수 있다.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한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 그 우크라이나 한 사람이 잡혀가 있어요. 지금 포위를 막 하고 이제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한 특전사예요. 밤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그 포위망을 뚫고 가서 한 명을 구출해 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 마음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할 수 있게 돼요. 기분으로. 여러분이 마귀의 손에 잡혀있는 한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거는 적진에 들어가서 그 마귀의 소굴 속에 들어가서 한 명을 구출해 내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냐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닌 기저귀 차고 나는 그런 막대기 총을 들고 가가지고 적에 들어가서 구출해 올 수 있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고요. 빛이 있을 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세주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젠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들에겐 기회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내중에 너는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시장에도 가고 뭐도 하고 그렇게 같이 커피도 마시고 수없이 마셨는데 왜 안 했냐 이죠.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다면 빛의 자녀답게 반드시 자신을 투영시켜서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 처음 만나면 여러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이가 몇이에요? 어디 사세요? 이게 아니라 구원 받으셨는지 확인해요. 왜?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신뢰한다면 의심 없이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장을, 여러분의 어떤 전 재산을 아내나 남편에게 맡긴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못 믿으면 맡길 수 있어요? 자식에게, 부모에게. 중요한 일이나 위험한 일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못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사장인데 여러분의 직원을 못 믿는 그 직원에게 돈 매덕 주면서 서울 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거 사업하고 계약서 맺고 오라면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겠고요? 어떻게 믿냐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일 안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죠. 네가 과연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믿으셔서 일을 안 맡기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저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저를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왜 저에게 일을 안 맡기십니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을 하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물어봤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만드셨고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고 했는지를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했고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온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다가 그는 죽은 것입니다. 가장 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으로서의 어떤 능력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렸다라는 거죠. 우물가에 있는 물동이, 하나밖에 없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핍박하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편지하면서도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받은 직분이 있다. 뭐 성경에도 없는 뭐 권사 뭐 이런 거 무슨 권찰 뭐 안수집사 이딴 거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 이거죠. 바로 복음을 전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목사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고 종이고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죠. 다만 지역교회라는 한 이 모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목사로 집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나팔수가 돼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없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가야 할 종으로서의 역할만 있는 거예요. 섬김의 역할만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서로를 신뢰한다면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즉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신뢰한다면 뭐 망설일 필요 없죠. 여러분은 계약서 쓰는데 살펴봤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이 된다. 뭐 저당 잡힌 것도 없고 그러면 사인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망설이는 건 뭔가 의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닌 거죠. 신뢰는 반드시 뭐를 수반하는가 하면 행동을 수반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죽은 지식. 입으로는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떠들어요. 실행에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같은 교회 안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면 고개 푹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한테 뭔 얘기할까봐 조마조마해가지고 당당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논쟁하기 좋아하죠. 남의 이야기 참견하기 좋아한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또 마땅해야 할 일을 즉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이거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알지 못하면 너는 사생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자녀 아닌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흔들리지 마라.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누가 알미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고 대접받고 성공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누가 바보이냐. 성경을 알고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는 너희 스스로 그것을 왜 하는지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누가 선택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야. 끝까지 남을 사람 누가 하는 거냐? 본인이 하는 거야. 저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함께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그렇다면 그 창조물에 합당한 도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만을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